2장에서는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가다가 이 풍랑이 일어서 그가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물에 깊은 풍랑에 빠지면서 그 물에 빠짐으로 죽어가는 자기들의 모습에 기억했는데 이제 정신이 돌아서 깨어나 보니까 그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공교롭게도 자기가 분명히 죽지도 않았고 숨을 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래서 요나가 거기서 이제 회개하잖아요.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자기가 그 기억력이 있었을 때, 바닷물에 빠졌을 때 큰 풍랑 속에, 그리고 그 해초에, 그리고 그 숨을 못 쉬고 그 산불로 쭉 내려가는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드리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실 거고 또 그리고 하나님 희생의 제물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모든 삶을 내가 살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며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그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그 물고기를 통해서 그 바깥에다가 내뱉도록 했잖아요. 자, 이렇게 살아난 요나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나타나서 오늘 3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 니느웨를 가서 외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요나가 어떡합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가 기도한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니느웨성에 가가지고 외쳤더니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그들이 회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두 번째 임한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와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1장 2절에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악함으로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됨으로 내가 네 생을 멸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요나를 보고 가서 니느웨 가서 외치라고 그랬거든요. 외치라고. 그 말씀을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야지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이상한데 또 물고기에서 살아났어요. 세월이 3일로 지났거든요. 근데 자기가 죽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서 토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는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등 뒤로 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기도한 내용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등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나가요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던 길이 180도로 바뀌어서 니느웨로 지금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 가서 요나의 외침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성읍을 너희들의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이 다람 때문에 앞으로 40일 뒤에는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 성은 얼마나 걸리냐면은 한 3일 길이라 그랬잖아요. 본문에 말해 3일 길에 니느웨 성이래요. 그래서 니느웨 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했더니까 그 둘레가 96km랍니다. 성 둘레가 96km인데 오늘 3일 길이라는 얘기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왕래하는 그 길이 한 3일 길이 된다는 거예요. 골목으로 다 다니면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나는 며칠을 외쳤다고 얘기합니까? 3일 길을 가는 그 니느웨 길을 하루 길로 갔습니다. 하루 길로 다니면서 그 성에서 외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에 대한 악독 때문에 하나님 이 성을 징벌할 것이다. 대충 이제 이 요나가 이 일을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 백성들로 시작해서 그 지역에 있는 장관들
여기 왕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왕들이 그 지역의 영주들이거든요. 그 니느웨 성이 크니까 각 시, 지구는 많은 시장들,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요나의 얘기를 지나가면서 들었단 말이에요. 얼핏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일길 가야 될 것을 요나가 하루 대충,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대충 하나님이 오늘 이 성을 멸한다. 하나님 이 성을 40일 뒤에 멸한다. 하나님 이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성을 멸하게 할 것이다. 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움에 떨고요. 그리고 그 백성이 들어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회개하기를 시작했어요. 얼마 만에 지나면 성이 멸망한다 그랬어요? 40일 뒤에 멸망한다 그랬거든. 하나님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요나 얘기 듣고 왠지 백성들이 그 마음이 두근거려 가지고 회개를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다니기 시작하고 금식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거기 있는 시장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한다고 어떤 사람이 와서 외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런다. 40일 뒤에 망한다 그런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술렁술렁하면서 전부 다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시장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들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어디가 들렸다 그랬습니까? 니느웨 왕까지 그 얘기가 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래? 백성들이 그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우리 성이 40일 뒤에 멸망한다고? 그래? 그러면 나도 왕복을 벗고 이 나라의 멸망을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선포하잖아요. 요나의 말을 들었던 지역의 사람들은 회개를 시작했을 것이고, 그리고 듣지 못했던 다른 이틀길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이 짱이 났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시 왕이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는 굵은 베옷을 다 입어라. 모두가 다 입어라. 그런데 너네만 입지 말고 이제는 짐승들도 입히고 양떼와 소떼들도 다 입히고 너희들 제 가운데 가면서 금식하면서 물도 마시며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오늘도 너희가 들은 그 하나님이 정말로 그 징벌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을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해서 우리 악한 일을 다 버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고 또 니느웨 왕이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요, 요나가 이 복음을 증거할 이때에 이 아수르의 니느웨에는 큰 천착적인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BC 763년 6월 15일에 개기일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태양이 빛을 가려져서 온 땅이 캄캄함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또 그렇지만 지금은 개기일식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이 개기일식을 통해서 이 달이나 지구의 인력에 조류가 생겨서요, 폭풍이 온다든지 지진이 온다든지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개기일식이라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785년경에 이 아수르의 지역에는요, 이런 자연현상과 아울러서 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 전염병이 있어서 이 아수르 지역에 흔들릴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거든요. 오늘 이것이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었고요.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 요나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잖아요. 히브리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싸움하던 그 싸움의 일들이 있잖아요.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 치러 들어갔다가 그들에게 당한 일,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는 어떤 일이 생겨요? 그 하나님, 그 여호와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함을 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니느웨 사람이 보게 된 거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나의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 그래, 큰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큰일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더욱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온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 온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그 아픔의 그 시기가 한 20년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우리에게 큰 재앙으로 올 수 있으니,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우리가 포악한 게 없는가? 악한 것이 없는가? 그러니까 이 악을 그들이 자제하고 포악을 금하고, 이제는 우리는 그 악한 일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금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왕도 그 기근과 흉년을 통해서 그 경험의 역사가 있었으니 얼마나 민심이 흉흉합니까? 민심이 흉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도 그 백성의 이야기,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면서 뭐라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회개하면, 악한 일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할까? 어찌 알겠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들자. 이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지요? 요나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요나는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어요. 자기를 괴롭히고요. 여로보암 2세의 황금 시대를 누리고 있었던 그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여로보암 왕이요, 다윗이 회복한 모든 그 영토를요, 거의 다 회복한 사람도 여로보암 2세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누르는 이때에 아수르만 없으면, 이 북왕조가 강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애국자예요. 인간적으로는 애국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국자인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이 저 니느웨도 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게 니느웨로 가는 이 요나의 마음이 석연치 않았겠지요. 근데 요나가 2차적으로 하나님 말씀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죠? 그 하나님을 직접 자기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을 자기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어떻게 고역합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느꼈는데 그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이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런 일들을 접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위로부터 신으로 신의 노여움과 진노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어떻게 하겠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이 회개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얘기가 뭡니까? 주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이 세상 세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험한 일이 와도요, 두려움 없이 그분을 믿을 수 있어요. 그냥 믿고 그냥 알고 그렇지, 그런 것과 내가 경험한 거는 영 다른 거지. 우리가 이와 마찬가지잖아요. 호랑이를 텔레비에서 보든 동물에서 보든 동물에서 보면 좀 실감나지만, 그러나 호랑이하고 직접 싸움했다면, 직접 만나 맞다들여서 보고 그의 발톱에 핥히고 그 이빨을 보고 그 두려움에 내가 경험했다면,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호랑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는 능력이 나왔다면 그 구원해준 그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요나가 거부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가 만나준 하나님, 고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를 건져신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그 속에서 나타난 것을 보고 그들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또한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예요. 어디서부터 회개가 시작됐어요? 백성들로부터 회개가 시작했어요. 왜 그래요? 이 기근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누가 제일 고통당하죠? 여러분, 백성이 제일 고통당합니다. 상류층은 괜찮아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오히려 상류층들은요, 부를 축적해요. 부를 축적해요. 참 이상하죠. 그래도 장사꾼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전쟁통에 돈 번다고. 네? 전쟁통에 돈 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위에 있는 사람들, 이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부를 누르는 이 상류층들은 전쟁이나 이 어려움이 오면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피해가 없어요. 그에게 피해가 없어요. 피해를 받는 것이 누구예요? 백성이에요. 백성이 굶주리고 백성이 죽고. 여러분, 한국에서도 그러잖아요. IMF가 났었을 때 돈 있는 사람들은 뭐라 얘기한 줄 아세요? 이 IMF에 영원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IMF에 영원하라.
돈을 벌고 누리고 있고. 근데 없는 사람은 여러분 가정도 찢어지고 사업도 다 망하고 뿔뿔이 헤쳐지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 6.25 전쟁 때도요, 얼마나 그 가난한 나라입니까?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근데 6.25 전쟁 때 부산에서는요, 그 고관직 부인들이 나이트 클럽에서 춤추다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주는 말씀, 그러니까 귀한 말씀 많이 있습니다. 복된 말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목사들 인기에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목사들 인기에 끌려다니면 나의 영혼도 피폐됩니다. 보세요. 이만일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 영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손들이 영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님들이 전해준 말씀 듣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 우리 그 하나님과 내가 온전해질 거다니. 오늘 이 느리의 백성들이 얼마나 현명해요. 왕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죄를 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포악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왕도 그 백성의 말에 의해서 한 행동을 보고 자기도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니네 왕도 대단하지요. 자기가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유언비어 전한 그놈 잡아와. 그놈이 우리를 못 되겠어. 그렇게 하지 않고요.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한다고, 악함이 있었다고, 멸망이 일어난다고, 그래 우리 악함을 버리자. 우리의 더러움을 버리자. 우리 죄를 버리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 한번 믿어보자. 그 사람들은요, 전시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끝나고 난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믿지 않잖아요. 다 우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니느웨의 이 복음을 통해서 역복음이라고 하는 얘기가, 역주행의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 니느웨가 이렇게 회개하는데 이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고 주님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해결을 얘기하지만 진작 우리들은 회개 안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더욱이 우리 가르치는 우리들이 그래요. 가르치는 우리들이요, 회개를 전작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상습화되고 습성화돼 버려요. 하나의 직업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직업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 일이 돼야 되고 생명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직업이 되고 이 직업이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요, 그냥 우리 마음이 화이 맞아져 버려요. 이 목회자들 마음이 화이 맞아. 앞에서는 회개하는 것 같아도 회개가 잘 안 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그 하나님 앞에 음성 들고 나가면서 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일들이 세워지고요. 여러분, 우리 백성이나 우리 목회자들 모두가 이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봐라. 북왕조 이스라엘아,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봐라. 하나님이 회개하면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 하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돌이키지 않느냐. 이게 지금 북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외침이거든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목회자들 믿는다 해서요, 목하면요 존경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성도들이 개판치는 삶, 또 목사들이 개판치는 삶 보고 미워하지만 그 하나님은 또 두려워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향한 두려움 마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응석바지가 되어버렸어요. 달라는 것밖에 없고요. 나에게 행복 안 해주면 투정 부리고요. 주지 않으면 길바닥에 드러눕고요. 나의 원함만 있지 하나님의 원함이 없잖아요. 바라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원함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회개해서 나가는 삶.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의에 거하는 삶.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나의 발걸음이 의로운 발걸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음성 가운데
내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가장 원하는 건 뭐지요?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해요. 듣는다는 얘기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항상 하나님은요, 네가 내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징조를 보여주지요. 무슨 징조를 보여줘요? 오늘 이 니느웨 같은 경우는 계기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징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또 요나에게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비밀을요, 비밀이 하는 것 아니라 그 종에게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사건과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할 것은 온전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만이, 하나님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회개의 심령을 우리에게 더 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